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지낼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담이라는 것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면, 죄의 문제가 인간에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함께 있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영원히 죽게 되는, 영원히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 하셨기 때문입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망의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다. 이게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 있으나 죄의 값으로는 죽을 수 있으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영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결국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것이 누구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로 여러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복음.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또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이 모든 의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의미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또 복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죄의 문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또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
구하게 되는 모든 그 것들,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에 포함되어 있고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복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십자가 하나만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죄의 문제 하나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에게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된 것이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된 거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 왜 복된 소식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으니까 이게 이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복된 소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함이죠. 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이게 지난 주일날도 우리 함께 살펴봤던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목적하시는 바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안에 아예 성령의 씨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아주 뭐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면 무엇부터 딱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어떻게 죄를 안 져?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목사님,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저만 이상하면 됩니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예.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죄 안 짓고 사실 자신 있으십니까? 예. 죄 안 짓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여러 가지의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 속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쭉 펼쳐다 보면 죄 안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피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지으려고 막 짓는 것은 아니지만, 해놓고 나면 뭡니까? 이거 죄 지었네. 그렇게 깨달아도 감사한 거죠, 그죠? 예,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는 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우리의 삶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엇과 씨름하며 살아갑니까? 죄와 씨름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씨가 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낸다, 구원받았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죄 안 지어야 된다는데 죄 짓고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늘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모든 행위는 죄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느끼고 살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보증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 하나를 딱 사게 되면 이것에 대한 AS라는 게 있죠. 사후 처리라는 게 있어요. 보증이 되어집니다. 어떤 보증이 되어지냐, 몇 년 안에는 이 제품이 어떤 하자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고쳐줄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약에 고장 나면 폐기 처분시키면 됩니까? 아니면 고치면 됩니까? 근데 이게요, 저와 여러분은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땠습니까? 고장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때문에 고침을 받았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한 AS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한 보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고장이 나도 걱정할 일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은혜를 의지하면 됩니까요?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제품을 산다고 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이게 반드시 보증이 되어지나 이걸 봅니까 안 봅니까? 이게 그냥 막 사십니까? 그냥 물건 하나를 사면 그거 하나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증이 우리에게 큰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는 이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보증의 은혜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요구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나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가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악의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증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 필요는 없다. 무엇하면 될까요? 회개의 은혜를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죄가 없다, 이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보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냥 막 고장 나도 막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까요? 아니면은 고장 안 나게 살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있는데 취급 주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지켜야 오래 쓰죠. 고장 안 나고. 그렇게 써야 돼요. 아무리 보증이 된다 할지라도 취급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취급주의 필요한 거예요. 보증은 보증이고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고요. 아니, 아무리 보증이 된다 할지라도 막 그냥 아무렇게나 쓰고 고장나게 쓰고 또 고쳐주세요, 또 고쳐주세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보증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의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죄 안 짓는 의무,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의무, 성결한 인생이 되려고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보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막 죄를 짓다가 주님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죄 안 짓다가 주님 만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죄 안 짓다 주님 만나십시오. 죄 막 짓다가 주님 만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죄 안 짓다가 만나는 게 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를 안 지으려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으면 됩니다. 예수 안에 죽으시면 돼요. 그래서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 어떻게 죄를 안 짓냐고요? 그러니까 죽자고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죄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 안에 거하라. 주님, 어제도 우리가 주 안에 거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면 날마다 주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은 자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대로,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다 한다 할지라도 잠시만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노래가 떠올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잠시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게 되면 죄 안 짓게 되는 거죠. 안 지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죄를 짓게 되기도 하죠. 마음에서 형제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범죄하기도 하고 내 눈과 발과 손이 범죄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문제가 내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내 스스로를, 여러분들 죄를 어떻게 안 짓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니, 죄를 안 짓고 살아가거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아니, 애초부터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다면, 애초부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그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은, 이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모습 속에 이제는 하나도 죄가 아니야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구원파가 하는 얘기, 기쁜 소식 얘기하는 그런 얘기,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무엇으로 죽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사실 여러분, 이런 뭐라 할까요? 요한 1서라든지 이런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교리적인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리적인 설교라고 우리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마음에 떡하니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더 급한 일이 있는데 이 목사님 이런 말씀 말고 뭐 다른 말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음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하나가 풀려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첫 단추, 시간의 첫 단추, 믿음의 첫 단추들을 날마다 무엇으로 끼우셔야 됩니까? 예수로 끼우셔야 돼요. 잘못 끼우시기 시작하면 갔는데 이상하게 끼워져요. 그러면 다시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무엇으로 끼우느냐? 예수로 하시고 예수로 마무리를 하시면 그 위에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시작합시다. 예수로 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